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개혁과 회복,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 우리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영상, 본문 중심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아마 요한복음 2장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영상으로 만든 내용인데 아마 조금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성전을 청결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일 전입니다. 월요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난주에 저는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데모하고 혁명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정모습을 떠올리면서 물리적인 힘을 써도 된다고 좀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사랑이 뒷받침이 된 개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 중심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 이런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라고 부르는 우리 템플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졌고 성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성막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 공간, 집을 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성전 중심으로 항상 멀리 있어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구심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항상 찾아와야 돼요. 디아스포라들 로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도 나와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는 여러, 오늘날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계급 구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구별, 좋게 이야기하면 구별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차별인데 그런 게 성전에는 존재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희생제사, 자신의 죄를 속해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대신 죽을 양, 소, 비둘기를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러면 이제 죄가 속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 성전,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런 절차를 우리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이 없어졌다 그랬죠.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더해서 개혁적인 이야기죠. 아니, 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지금 여러분 몸이 지금 성전인데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직접 만날 수도 없어요. 항상 중간에 화해자, 중개자를 필요로 해요. 그게 구약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여기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내가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내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우리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 계획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려면 성전 청결은 오늘날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지금도 이 예배, 우리가 여기 모이는 교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전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의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전이 이 장사치들로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엇을 치워야 될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던데, 우리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때로는 이 질문이 어떤 좋은 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캐나다의 교회로 오신다면, 캐나다에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를 일일이 다 방문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여기에 변화되어야 될 뭔가를 지적하신다면 무엇을 지적하실까? 조금 좁아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좀 더 쉽게, 좀 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오늘 종교개혁이니까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마틴 루터와 칼빈이라고도 하고 뭐 깔뱅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칼빈은 독일어고 깔뱅은 프랑스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칼빈이 한국 교회를 간다면, 칼빈과 마틴 루터가 살아서 한국 교회를 지금 방문한다면, 한국 교회 전체를 진단한다면 어떤 진단서를 내릴 것인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마틴 루터가, 칼빈이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삶 가운데 관찰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지적할 것인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어떤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 지금 집회가 지금 촛불 집회 10,000명이 모였다 그러고, 지금 대학생들도 신학교들도 지금 시국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시끄럽죠. 상당히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이지만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 위기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도 본인들이 뽑았고 본인들이 주인 아니에요? 너무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진짜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도 오래전부터 들어가지고 총체적인 위기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치판과 정치인들, 또 모든 공직자들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개혁을 단행한다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가져봐요. 박근혜 정부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순실 게이트 터졌고,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한다면 세월호하고, 그죠? 지금 최순실 게이트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다 이단이 개입돼 있어요. 세월호도 유병헌이라는 이단, 지금 최순실 게이트도 그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지금 미혹해서 전부 지금 이 나라를 최고 통수권자까지 지금 흔드는 지경까지 갔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목사로서의 그냥 한 묵상이에요. 왜 그럴까? 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세월호하고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두 개가 결국은 뒤에 가다 보면 이 사이비하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종교적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분명히 영적인 개혁을 원하는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개혁은, 사회적인 개혁, 모든 정치권 개혁도 있지만 영적인 개혁이 아주 중요해요. 영적으로 죽으면 나는 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가 등불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모든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없고 국가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유독히 왜 한국 땅에는 그렇게 이단이 많을까?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교세를 떨치는 통일교도 다 한국에서 나왔고,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세가요 진짜 큽니다. 한국보다요 밖에서 더 큽니다. 교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왜 이런 이단들의 산실이, 한국이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진리가 약하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하고 다 연결돼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진리를 행동하는 지성이 없기 때문에, 말만 진리지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진단인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진리, 특히 교회만 해도, 아까 우리 김창호 집사님께서 오늘 아프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표기도라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종교개혁적인 그런 좋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복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개혁교회만 해도 가장 뿌리 있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두 가지죠. 기복, 물질, 만몬주의와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 무속. 이 지금 최태민도 무속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옷도 다 무속적인 것에 따라서 다 또 칼라를 정해줬다네요. 참,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내가 기가 막히고 정말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왜냐하면 칼라가 다 이 무속적인 그게 있잖아요. 무슨 옷 색깔을 피하고.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복과 무속, 샤머니즘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큰 문제죠. 거의 백성들 헷갈리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 와도 무속, 샤머니즘 같은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 캐톨릭은 더 많죠.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캐톨릭이 편하고. 이 지금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계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오죽하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무슨 뭐 불교 뭐 세 개를 묶어 갖고 짬뽕을 해가지고 영생교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짬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합 뭐든지 막 섞어 먹는 거. 이게 종교도 막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참. 우리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다 복 받는 거에 관심이 많지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거 지났잖아요. 우리 보릿고기 지났잖아요. 이제 그만 기복하고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진리를 갈구해야 될 때가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이제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질타하는 것은 수준이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레벨업 되라는 거죠.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예외일 수도 없고 저는 지난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올바른 기능,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해드렸고 오늘은 이 개혁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개혁의 사항들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조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으니까 저도 한번 마틴 루터를 따라서 95개의 개혁의 논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막 계속 개혁해야 될 걸 쫙 타이핑을 했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쫙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러 가지 또 신문이나 또 이슈도 보면서 여러 가지 신학자의 말들도 참고하면서 진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뭔가를 쫙 95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기 교회에 한번 붙여볼까.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깝지만 확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그거 정다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개혁의 대상이고요. 그걸 적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마음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제가 원한 건 아닌데 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마치 꿰뚫어서 제 스스로가 지적하는 것 같은 아픔을 제가 느꼈어요. 네 안에 그런 게 있잖아. 뭐 이런 걸 저는 제가 정직하게 알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제 안에 어떤 숨어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개혁을 한번 정말 개혁해야 될 거 어디 막 불평 많으면 그 불평을 적어보시라고. 진짜 다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불평일 거야 아마. 어쨌든 제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제가 과연 그것을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이건 나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체적인 오늘 이 시대의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먼저 7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등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시작하면서 7 교회 한 교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7 교회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 시대의 소아시아 7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사실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7 교회를 향한 책망을 오늘날의 말로 잘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우리의 개혁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7 교회에 주신 책망의 내용들, 물론 칭찬의 내용들도 있지만 한번 살펴볼까 또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접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오늘은 사실 시간도 물론 너무 사실 짧고 그냥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걸어서 원래 이 95개 논제는 대중들을 막 선동하기 위해서 대중들 그냥 안에 불만들이 쌓여 있는 대중들을 부채질해서 무슨 파퓰리즘처럼 그냥 막 이렇게 선동하려고 붙인 게 아니에요. 이 95개 논제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 문맹률은 그 90% 이상이었습니다. 글자 못 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독일어도 못 읽는데 라틴을 읽을 수 있습니까? 라틴어라는 것은 그 당시 수도사들, 신부님들, 주교들, 그 비텐베르그 신학교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거예요. 학문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맞는지.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불같이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문명의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인쇄술, 이걸 카피해서 인쇄해서 확 돌린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번역하고 그냥 쫙.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이야 뭐 이 미디어라는 게 이 삽시간에 이 미디어 영향 때문에 스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스타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들을 크리스찬들이 장악하고 여기에 죽음이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통로로 우리가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는 일단 있어요. 미디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선하게 사용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95개 논제를 제가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쫙 읽어봤습니다. 쫙 읽어봤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 95개의 논제가 어쩜 오늘날 타락상하고도 똑같냐? 이 95개의 논제 앞에 오늘날의 개혁의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뭘 개혁해야 되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95개를 그냥 제 나름대로 보니까 반복이 되는데 나눠보니까 적어도 주제가 4개 정도의 주제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제 1번부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쫙 이야기를 해요. 계속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말하자면 교황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된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여러분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바라볼 때도 항상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문화적인 공부, 시대적인 공부, 유대인에게도 유대인 공부도 해야 되고 로마도 공부해야 되고 뭐 헬라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의 용서와 효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교황이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이게 대해서 계속 이야기.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 연옥. 물론 이 마틴 루터는 교황을 존경한 사람이에요. 이 캐톨릭이 무슨 뭐 큰 바람이 일어날 것을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순진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원래는 이 뭐 논제를 걸어서 토론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 알브레이트라는 그 당시 독일 대주교에게 그냥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수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건의를 먼저 드렸는데 그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이걸 교황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냥 마틴 루터를 향해서 지적하고 그냥 나중에는 물론 이단으로 그냥 정죄버리죠. 그리고 출교 뭐 거의 죽음 사형 언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95개 논제를 자기가 심우하던 그 사람이 신학교 비텐베르그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붙인 건데 마틴 루터가 이 95개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 개혁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잘못된 것 완전히 수정하지 않은 게 연옥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틴 루터는 연옥을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연옥에 대해서 한참 또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면죄부,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면벌부 뭐 이렇게 부르긴데 면죄부는 그 말대로 죄를 면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벌을 면해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제 비난한 내용인데요. 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마틴 루터가 이걸 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좀 집안 형편이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광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마틴 루터는 학문적으로 나는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법학을 시켜서 법을 전공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도로서 공부를 하다가 1505년에 길을 가는데,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날 날씨가 강한 바람이 불고 벼락이 막 치는데, 뭐 어떤 데는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벼락이 바로 자기 옆에서 강한 바람, 우리도 왜 어떨 때 진짜 벼락이 자기 옆에 팍 번개가 떨어지고 하면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자기 앞에서 지금 강한 바람과 함께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부러지고 이걸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서원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자연이 이걸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반대하죠. 근데 이 반대하던 아버지도 결국은 이 마틴 루터를 이길 수 없는데, 결국은 마틴 루터가 이 신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12년에 이 비텐베르그라는 신생대학입니다. 신학대학. 비텐베르가 그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요. 내년이 500주년이라 그랬잖아요. 1512년에 성사 교수로 갔으니까 거기서 한 5년 재직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대학이 5년 6년밖에 안 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시한 거예요. 이름도 없는 이 신학교, 그것도 교수라는 이 하찮은 시골 사람이 그냥 교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 거창한 걸 뭐 이렇게 화려한 걸 입어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이렇게 갓 태어난 신생 신학교, 그것도 이제 초임으로 부임한 이 마틴 루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불통이 항상 문제라 그랬잖아요.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개혁을 하려면 우선은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 것, 그게 개혁의 시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틴 루터가 여기서 성사 교수로 갔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봅니다. 제일 먼저 시편 강해를 신학생들에게 해요. 시편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치고 히브리서를 가르치고, 이 성경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보잖아요. 가르치면 더 빨리 배우는데,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마틴 루터는 언제나 이 가톨릭은 공로 사상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공로가 인정돼야 되고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공로 사상이 지금도 있어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보통 세기를 바꾼 영적인 인물들은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든 잘한 방법이든, 근데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도 그런 갈망으로 자기의 부족을 메우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흠이 없어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가 잘 살려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선하게 살려고 이걸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자기 점점 멀어지는 거야. 자기 죄가 점점 드러나고 자기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 부족이 드러나고 하니까 이 너무 갈등이 됐는데, 자기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히브리서와 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 믿음의 사상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행동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부를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는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깨달았는데 마침 면죄부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레오 10세 그 교황이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 면죄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아까 교황의 용서, 고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구교는 항상 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격이 고해성사입니다. 항상 자신의 죄를, 우리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도 항상 자신의 죄를 먼저 씻음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톨릭이 그대로 구교가 그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이제 가톨릭 신부님들한테나 주교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 권을 신부님들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 네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려니까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용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용서를 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용서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뭔 대가를 치루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톨릭도 그걸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보석이라는 것으로 네가 용서는 받았는데 네 잘못을 완전히 씻으려면 가령 이제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라, 아니면 계단 100개를 올라가라, 아니면 어떤 네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제 이런 거 보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그 보석이라는 것을 시행해야 완전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계단 100개를 올라가야 되는데 바빠서 계단 100개를 못 올라갔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느냐? 이 사람은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보석을 다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면죄부라는 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천국을 못 가고 보석을 못 했으니까 연옥에 지금 있으니까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면해주는 종입니다. 이런 종이, 죄를 면해주는 교황의 사인이 있는 이런 종이를 사면, 돈을 주고 사면 그 돈이 연복에 들어가서 딸랑하고 떨어지는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웃기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통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상식적인 걸 왜 믿나고 하지만 이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이게 다 믿게 돼 있어요. 이 면죄부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각 교구마다 이제 이 판매책을 두는데 이 독일에서 알브레이트라는 아주 23살짜리 아주 맹랑한 사람이 이 면죄부를 교황한테 삽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교황이야 좋죠. 뭐 어차피 면죄부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독일의 대주교까지 돼요. 그리고 50%는 저쪽으로 주고 50%는 자기 먹고. 그리고 이 면죄부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판매권을 받은 거죠, 독일에서. 근데 이 면죄부를 잘 팔라 그러면 장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에 대한 설교자를 한 명 세웁니다. 그게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설교가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근데 도미니칸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면죄부 판매 책임 어떤 그 설교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이 면죄부를 반드시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설교 중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너희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나를 꺼내달라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연복에 돈을 넣어서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희의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하는데 누가 마음 감동한?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할 때 마틴 루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가 그 설교를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 테첼하고 막 싸웁니다. 사실 이 95개조 논도의 핵심이 면죄부에 대한 거예요. 요한 테첼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리적인 게 맞냐? 한번 따져보자 나하고 이 이야기예요. 제일 핵심은 사실. 그래서 이걸 알브레이트 그 돈 주고 산 그 독일 대주교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알브레이트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모든 면죄부 돈이 자기한테 다 들어오는데.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이름도 없는 이 아주 그 무명 신학자가 말이죠. 이거 틀렸다. 교리적으로 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걸 수정해 달라. 이걸 대주교가 빨리 무지한 국민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 이 대주교가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버려요. 이 사람이 근데 교황하고 알브레이트하고 서로 지금 짜고 치는 판인데 둘이 지금 똑같이 지금 이윤을 나눠 먹고 있는데 교황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없는 아주 만약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들었을지도 몰라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힘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막 밀어붙여서 입 다물어 협박했죠. 근데 그래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교황이 출교시켰다는 것은 저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도가 안에 있었는데 반드시 교황이
그 면책을 출교를 시켜도 반드시 재판을 그 나라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하고 있는 그게 지금 저기 나오는 게 보름스 회의라는 거예요. 유명한 보름스 회의. 저 보름스 회의에서 이제 땅 나면은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저 보름스 회의 굉장히 간단하게 치러졌습니다. 딱 95개 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네가 적은 거 맞니? 예, 맞습니다. 너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네가 적은 것 이거 철회하면 너 다시 복구시켜주고 안 하면 너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형이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무명의 저 마틴 루터가요, 자기가 뜨고 싶어서 뜬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자기는 사소한 자기를 하다가 저렇게 갑자기 지금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저 보름스 회의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마틴 루터가 자기가 너무너무 떨리고 그래서 사실 얼마나 떨리겠어요.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딱 하루만.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받고 하루 후에 보름스 회의에 나가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한 성경과 양심에 어긋나는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국을 덮고 있는 기왓장의 수만큼 사단 마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단 한 글자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그냥 던진 거예요. 진리 앞에 나는 처리할 수 없다. 성경에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이 진리를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땅 사형이 언도됩니다. 누구나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프리드리라는 이 비텐베르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거기에 말하자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이 30대에 마틴 루터에게 꽂혀버립니다. 와, 자기가 초청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대학의 지금 교수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호소리 있는 말에 이 프리드리 형공이 완전히 그 마음에 꽂혀서 이 마틴 루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납치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서 자기의 별장으로 데려갑니다. 바르트브루크라는 이 별장은 지금도 굉장히 깊은 숲에 있어요. 그 당시는 찾을 수도 없는 숲이에요. 큰 성입니다. 거기에 마틴 루터를 숨깁니다. 숨기기 위해서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바르크브루크라는 그 별장에서 위대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번역됩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가 있으면서 이 라틴어로 4세기에 기록된 성경을 그 가톨릭이 보고 있었는데 1000년이 지났죠. 거기에는 가톨릭의 어떤 교리적인 게 많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자기가 번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 개혁의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불같이 이제 칼빈에게 이어지고 이제 뭐 칼빈 이야기는 오늘 할 시간도 없으니까요.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불같이 번지게 되는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개혁교회, 리폼드,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개혁교회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향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첫 번째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95개 주 1번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단순히 교황이 용서해 준다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신자 자신이 진짜 깊이 뉘우치면서 삶을 회개해야 그게 참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번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해. 회개에 대해서 이 95개를 세 개로 아까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루터를 전공한 사람 신학자가 한 세 개의 요약이 제 마음에 와서 제가 한번 그걸 요약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런 우리 현대어로 말한다면 영적인 구원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돈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게 그 95개 논제의 첫 번째 요약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돈 받고 판단 말이에요. 개혁교회도 마치 이 구원을 볼모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해서 거래한다. 거래하는 게 그 당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5개 논제 50번 보면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67번은 면죄부 설교자들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소리 높이 부르짖는 면죄부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한에서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86번에 보면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쯤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95개 논제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 권위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이 세상 밖의 문제까지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까지 교황이 사면할 권한은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약이에요. 교황이 자기가 세운 법도 제도를 사람들이 뭔가 그걸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죄까지도 교황이 내가 너 용서한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너는 당신이 세운 제도 안에서만 속죄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오늘 이 이단이 전부 여기에 지금 다 발목 잡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뭐 영생을 주고 무슨 신천지니 뭐니 자기가 보혜사고 뭐 오늘 잘못한 기성교회도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자기 목사가 너무 높아져 갖고 그냥 인기에 영합하고 그냥 자기가 마치 무슨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설교가 되잖아요. 마치 복을 주는 것 같이. 이 다 개혁해야 될 문제죠. 세 번째 요약은 면죄부를 손에 쥐고 참 선행과 구원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지금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기성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의문이 있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걸 현대교회가 오용한다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45번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무조건 용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서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32번은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면죄 정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교황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오늘날 저는 이제 이 부분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이 다 가짜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것만 자기가 그냥 진짜 막 마음대로 행동은 뭐 진짜 뭐 판으로 막 해놓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행태가 그거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똑같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맞는 말이지만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반성과 진지한 질문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이거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이 페이스라는 이 피데라는 이 단어는요. 전 인격의 헌신을 의미해요. 전 인격의 헌신. 단지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는 너무 외형적인 형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구호 슬로건 오직 믿음이 너무 중요한 시대였어요. 마틴 루터도 거기서 속아서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선행하려고 하고 어쨌든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 사안을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너무 가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본회프 목사님이 정말 cheap grace, 너무 값싼 은혜, 너무 값싼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유, 뭐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일단 뭐 다 생략하고 그러면 저 그림 하나만 띄워줄래요? 그림. 예, 이런 종교개혁을 제가 나중에 노예적으로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나 칼빈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을 좀 우리 개혁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혹시 나중에 노예 임원하면 이거 좀 깊이 전체 우리 교민사회에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그림 말고 예, 그 뒷그림.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누가 그린지 아세요? 미술의 조예가 있으신 분 누가 그랬어요? 예, 김경 집사님이 오유 조용히 있으시다가 그때는 또 예술적인 또 예, 내년에 열심히 합시다. 예,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예, 그 앞에 다시 그림. 예, 지금 이 그림만 해도 앞에. 자, 고흐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 아십니까? 네덜란드 분인데 다시 말하면 네덜란드의 리폼드 처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흐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흐는 미술에 재능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신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다 통과했는데 하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냐? 설교에서 자꾸 떨어져. 고흐가 말을 잘 못해.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꾸 떨어져서 고흐를 거기서 조건부로 목사 안수를 허락합니다. 조건부가 뭐냐면 너 탄광촌에 가서 6개월 동안 목사 노릇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 숫자 헤아려서 내가 줄게. 목사 안수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탄광촌으로 가요. 그래서 고흐 아까 뒷그림 감자 그 제목이 무슨? 예.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인가? 뭐 하여튼 이 고흐의 유명한 그림인데 이 사람들 다 탄광촌 사람들이 보면 시커매요. 하여튼 저 앞에 다시. 예, 이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흐가 주로 즐겨 쓰는 색이 이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은 하나님의 어떤 그 광대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로 파란색과 노란색을 많이 쓰는데요. 이 노란색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따뜻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그 온기가 지금 이 탄광촌입니다. 이 밑에 그림이 탄광촌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탄광촌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 탄광촌에 일하고 있는데 이 개혁교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들 와서 이 목사 안수를 줘도 되냐 살펴봤는데 이 고흐가 보니까 너 몇 명 구원했니? 대답을 못해요. 무슨 뭐 숫자를 헤아려 본 적도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도 전부 숫자 타령 아닙니까? 몇 명, 헌금 얼마, 뭐 어디 대학, 뭐 이거 지금 물량주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도 똑같이 한다는 게 그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 개혁의 대상인데 어쨌든 고흐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거 리폼드 철치입니다. 지금 이게 1800 몇 년도에 그려진 거니까 1517년부터 근 300년이 지났어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리폼드 철치도 리포밍 철치로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흐가 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이지 영혼에 관심은 없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 탄광촌 집집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창문 틀로 아니 그 말고 노란색 불이 다 나와 있어요. 어이구 잘하네. 예, 노란색 불이 다 이렇게 탁 문틈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 중에서 한 군데 불이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예? 그냥 막 때리는 거죠. 맞아. 교회만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교회만 캄캄해요.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나무 이거 나무가 시커멓잖아요. 저게 가로막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 그냥 찌르듯이 어떤 교우권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고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당시 개혁교회에 대한 아주 그 어떤 분노를 저 그림에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개혁교회도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200년이 더 지난 지금 우리가 2016년 리포밍 되지 않은 교회가 계속 리폼드로 그대로 있는 교회가 어떨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못 들어온다고 그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돌려보내고. 제가 오늘 그냥 시간이 사실 너무 짧네요. 그냥 서론적인 부분들을 지난주 이번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 이거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리포밍 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돌아가기만 하면, 이 개혁해야 할 때 개혁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성전인 여러분 스스로, 교회 공동체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요, 한국은 세월호 때 개혁했어야 돼요. 세월호 때 총체적인 개혁 이야기 했는데 그때 완전히 개혁했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터지면 안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개혁해야 됩니다. 그건 정치권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합니다. 일어설 수 없게 망합니다. 돌이킬 수 없게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지만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될 때고, 이 시대의 이 아픔을 가슴에 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다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안에는 즐거움과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데, 이 시대적인 이 아픔을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이게 교회 사이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1000명 모인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거 다 개혁 대상입니다. 10,000명 모인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숫자 따지니까, 자꾸 거기에 진지한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프로그램을 쫓고 자신의 이생에 어떤 복 받는 걸 쫓아서 자꾸 그렇게 쫓아가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말에 대해서 목사님 진리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외친다면 진리가 선포되겠죠. 자, 성도가 옥하는 목사님 또 평양 대붕 백주년 때 회개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도 솔직히 성도들 듣기 좋은 말 설교했다고. 맞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듣기 좋은 설교하죠. 저도 얼마나 여기서 고민하는지 몰라요. 사실 진짜 이야기 제대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건 다 쓰러지니까. 솔직히 여러분, 내가 제대로 정직하게 여러분을 평가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상처받았니 하면서 다 떠나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듣기 싫은 말 싫어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봐야 돼. 진지하게 여러분 신앙을.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정화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개혁해야 타락에 의한 개혁이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정화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개혁을 안 하니까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내게 돌아와라, 바꿔라, 가난한 자의 머리 티끌에 있는 티끌까지도 욕심부리는 이 부자들아 회개해라,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아세요? 몇백 년, 100년 이상 외쳤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야만족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북한에게 망하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망하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의이긴 하지만 이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진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찰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는지, 뭘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개혁과 회복에 대해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성전인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